반갑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겸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여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자의 삶의 구체적인 삶으로요. 그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나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중에 왕이셨는데 무엇을 타고 오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으셨을까요? 흙은 가장 낮은 곳에서 나무를 섬기는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의도는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흙의 뜻이 휴머스라는 토양이라는 뜻이고요. 또 우리 인간의 뜻은 또 휴먼이라는 뜻이고 또 겸손이라는 말이 휴머니티인데 다 같은 겸손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겸손은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성품 자체가 겸손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도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자신을 높이고 겸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전쟁됨을 위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이며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 겸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십자가를 통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반드시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고 자기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신다고 선언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수이고 아픔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은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겪는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셋째로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겸손이 나무라고 한다면 순종은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순종을 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만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더불어 겸손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품학교에서 감사의 정의를 배웠는데요. 감사의 정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시간에 예배와 찬양을 하고 시간과 예물을 드리게 되나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의 표현으로 기도를 통해 고백하고 곡을 붙여 찬양을 드리며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모님과 대화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에게는 명언 같은 말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데 고백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물을 주지 않으면 선물이 아니라고 하고요.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소리를 외치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듯이 감사를 표현하면 축복으로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산 울림의 법칙이 바로 감사의 메아리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각 사람에게 메아리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메아리가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불어주신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중요한 원인은 교만과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시편
시편 10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는 내적인 축복이 또 있습니다. 내적인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시편 149편 4절 이하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칭찬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며 또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내적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 축복도 알파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재물, 겸손과 영광, 겸손과 영생은 어떤 관계일까요? 겸손의 사람은 재물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깁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과 영광의 관계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남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제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다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체를 피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주소서